9월 19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조악한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라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게 하시며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간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이 평안해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오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영접한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거든 서로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방접종을 통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종식되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향 방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휴 중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늘 암송하고 식사를 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가훈처럼 여겼던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2년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설교했던 제 인생 첫 설교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첫 설교로 선택을 했냐면 가장 많이 암송했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건 적건 성별이 어떻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동일한 관심사가 바로 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풀어야 할 숙제 같은 단어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을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가 지키고 받들어야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크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에도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묵상을 하고 또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쓴 적이 많이 있지만 참 간절히 원해도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였고 또 다른 의미로는 크게 마음 먹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34절을 보면 이 사랑을 새로운 계명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랑을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명령이 개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혼자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해야 하는 사랑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개개인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명령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가정을 정말 무너뜨렸던 사기를 쳤던 어떤 한 개인이 있다면 그를 과연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히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과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그것을 명령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명령으로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그 사랑이 과연 같은 의미일까? 같은 정의로 내려져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 떠오르고요. 조금 더 큰 사랑의 범위로 본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큰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디에 많이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 감정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늘 감정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과연 감정이 우선이 되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감정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행하는 의지적인 사랑, 마음을 먹는 사랑,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사랑에 왜 명령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는 내가 감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 명령에 근거해서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싫어서 버티고 안 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릴 뿐이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감정, 내 의지를 넘어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 앞에서조차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난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으신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 그 역사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왜 명령으로 주어졌느냐? 우리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고, 화해하려고 내가 뭔가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시국에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면 다시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의 회복과 나의 믿음을 회복해야지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마음 먹으십시오. 우리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십시오.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품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척, 친구들 모두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성도라는 유일한 증표입니다.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결심을 하면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추석 명절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때로는 친척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담 갖는 만남이 아니라 이 추석, 또 어찌 보면 구정, 1년에 이 2번 흩어졌던 우리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말 친척들 간에 인기 투표를 하게 된다면 만나고 싶은 친척 인기 순위 1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큰어머니, 우리 작은어머니, 우리 이모, 이모부, 우리 고모, 또 고모부, 때로는 형부, 처제, 어떤 위치에서도 상관없이 만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되는 보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애를 써야 합니다. 더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가족과 친척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보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이 사랑의 행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사랑만 나누다가 오시는 귀한 추석의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게끔 마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는 것에 바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했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에는 인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이전에 우리의 구별된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손길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늘 섬겨주시는 손길도 있사오니 그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열심히 수고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하여 이 시간 선교 헌금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쓰이고자 구제 헌금으로 각가지 목적 헌금과 기도의 소망을 담아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이 모든 구별된 손길들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물질적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권속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악한 일은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이웃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파송의 찬양 62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생업과 다음 세대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